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안에 닫혀진 모든 것들이 열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데가라고 하는 것은 데카라고 해서 숫자로 10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입니다. 즉 도시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 지역 또한 어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도착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긴 했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폭풍우를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었던,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 한 사람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 이야기가 나왔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조상들을 세우시는 거죠. 어쨌든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엄마 리브가와 짜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갑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초라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아무도 없이 홀로 잘 곳도 없어서 빈들에서 돌기둥을 베개 삼고 하늘 구름을 이불 삼아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는 천사들이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야곱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겠어요. 얼마나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까? 보십시오. 뒤로는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의 고향인 하란으로 피신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가 고향을 떠난 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한 850km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거기서 제대로 엄마의 가족을 만날 수는 있는지, 거기서 무사히 지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얼마나 막막하고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도대체 야곱이 뭘 했어요? 밤에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결국에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믿을 뿐이다, 사실은 다 똑같다, 다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아래의 소위입니다. 아래의 소위.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요. 위에서 아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며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병자를 고치시지 않고 무리를 떠나서 그 병자를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무리를 떠나서 단둘이만 있는 곳에서 그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치유 기적을 보고 흥분해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까 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호기심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이 사람과 단둘이만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 모두가 다 똑같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각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달라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직 나를 위한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만 아무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지 않고 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쁨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시간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는 보통 말씀을 통해서 고치셨죠. 말씀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너무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당시에 침을 발라서 고치는 치료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은 굉장히 미신적인 행동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하고 독특한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일반적으로 행하시던 치료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독특한,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으셨던 이런 독특한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귀가 막혀서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치료하셨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치료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치료는 되었지만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신이 치료가 되었는지, 그 나를 고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를 만진 것도 동일한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한다면, 말씀으로만 고치셨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이 입을 열 소리를 내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따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 단둘이서만 지금 여기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사람의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혀를 만져주셨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중하게 나의 아픈 부위,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 부위를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눌한 귀와 혀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에바다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듣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사람 안에 어떤 확신이 생겼을까요? 이 예수님이 잘 모르겠지만 나의 아픈 부위, 나의 장애가 있는 부분을 만져주심으로 나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어떤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 그분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확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확실히 새겨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을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을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수준에서 맞추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간증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픈 사람들만, 아픈 사람들만, 그것도 심각하게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세상에서 어쨌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또 불쌍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밤낮 간절하게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말기암 환자가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었어요.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고쳐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고쳐주시면 좋겠다. 왜 그런가 봤더니 병이 낫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건강해진 사람이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가는 거예요. 다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다시 도박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안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낫기만을 바라셨다고 한다면, 그게 전부였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낫게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질병의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분 자신에게 주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불러서 그의 아픈 귀를 만지고 혀를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문제 뒤에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며 에바다 외쳤습니다. 에바다. 무슨 뜻이에요? 열리라 라는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막힌 것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 하시며 안타까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뭐가 막혀 있었어요? 귀가 막혀 있었고 입이 막혀 있었어요. 이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답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 같은 경우 가끔씩 감기에 걸려서, 아니 목을 너무나 많이 써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귀도 마찬가지죠. 잘 못 듣게 되면 또 많이 답답해요. 가끔씩 신방을 하는데 조용한 곳에서 신방하는 게 아니라 카페 같은 곳에서 신방할 때가 있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카페는 음악이 조용하게 나오는 곳도 있지만 또 어떤 카페는 굉장히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는 카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상대방은 상당히 심각하게 말을 하는데 그 목소리와 음악 소리가 막 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렇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굉장히 실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뭐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음악을 꺼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귀가 막히고 입이 어눌해지면 소통 자체가 안 돼요. 소통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만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귀가 멀고 영적으로 입이 어눌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과 많은 말들 하면서 소통하며 살아가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휴대폰을 붙들고 2시간, 3시간씩 통화해요. 3시간, 4시간씩 통화를 해요. 그 끊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 해놓고는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막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요. 뭐예요? 영적으로 꽉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인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늘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대한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만 전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꽉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닫혔던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단순히 병자를 고치셨다 이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확정됩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 사람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행적을 널리 전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 나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꼭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아이 돌보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전도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실제적으로 사단의 영역,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들이 빼앗기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풀려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도구가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후에도 밤에 나가서 학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토요일에 전교인이 모여서 길거리 나가 전도할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 함께 교육 날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가족들,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평생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좋으신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